어, 일과죠. 일과인데 우리가 지금 일과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네. 종교가 필요한 이유. 종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교.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목표 보게 되면 참된 종교 분별한다. 계시 종교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인다. 십자성호의 의미를 알고 성호경을 배운다. 십자성호 말씀드렸죠. 뭘 한다? 삼위일체를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하느님은 우리와 존재한다. 같이 존재한다. 왜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존재한다고 느끼냐면은 카톨릭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볼 필요 없습니다. 카톨릭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아담과 에와에서 첫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그냥 첫 사람이라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000년 전, 몇천 년 전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보고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성령을 감도를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걸 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하고 알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종교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구약은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구나 믿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몇 페이지예요? 17페이지인데 지금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하고 이 책 내용하고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이 책이 너무나 간단히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천지창조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일곱 가지의 하느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뭐가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 코에다가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안 되겠다. 배우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담 뒤통수를 딱 때려가지고 기절을 농담이에요. 기절을 시켜가지고 잠을 재운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갈비뼈는 하나가 부족해요. 보통 12개라고 그러는데 남자 갈비뼈는 11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의 뼈가 뭐예요? 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딱 깨고 보니까는 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를 딱 보자마자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가깝죠. 이제 우리가 그 후손이 된 것이죠. 된 거예요. 잘 살다가 에덴 동산에 잘 살다가 금단의 열매 그걸 먹지 말아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가 너무 풍족한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야 산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 있는데 그 금단의 열매라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걸 이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아담과 에와는 선악이 필요 없어요. 선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뱀이 꼬시죠. 뱀이 막 꼬셔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맛있어. 저거 먹냐 그러면은 지혜가 눈이 뜨여서 지혜가 생겨 막 꼬시니까 하와가 탁 넘어갔네. 넘어가고 딱 보니까는 맛이 있어. 그리고 옆에 그 아담이 오니까 아담한테 맛있어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한테 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하와가 너무 좋으니까 그 꼬심에 넘어가죠. 이게 꼬심에 넘어가지고 과일을 딱 먹는데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소리에 아담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찔리는 거야.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막 생기려고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깜짝 놀래. 그럼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는 목젖이 있는 거야.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전 재밌게 하려고 한 이야기하고 진짜로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씩 구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재밌으려고 한 이야기고 남자가 그래서 목젖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보러 넣어줬으니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알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근데 보통 하느님 목소리가 어디 있어? 구약에 보게 되면 막 이야기하거든요. 하느님이 진짜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구약에서는 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옛날에는 출애굽기라는 지금 탈출기라고 그래요. 탈출할 때 이제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길을 몰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낮에는 바람 기둥, 이게 저 토네이터 이런 기둥으로 이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토네이터가 안 보이니까 불기둥만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이 제사장들이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더 믿겠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령을 보러 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양심이 좀 더 깨끗해요.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그냥 도덕에만 얽매여가지고 도덕심만 가지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양심의 소리가 깨끗해요. 깨끗한데 사람이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꼬맹이들 보게 되게 되면 어린애들 보게 되게 되면 얼굴이 해맑아.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세파에 시달려 가지고 얼굴 모양들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할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시달리고 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낙이 없어요. 왜? 그럼 로봇이야. 로봇은 변화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똑똑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교리상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누구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게 되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례를 받고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또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이 흙탕물이 튀게 되는 것이죠. 절체면은 하얘요. 하얗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순백이야. 광채가 나, 광채가 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고 이제 다니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때가 묻겠죠. 거기에다가 또 비가 오게 되게 되면 흙탕물이 있어. 흙탕물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흙탕물을 또 흰 옷에 묻히게 돼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누렇게 되겠죠. 누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누렇게만 살게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죄에 짓눌려 버리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고백 성사라는 거 있어가지고 또 그 더럽혀진 흰 옷을 또 빨게 돼요. 빨게 되게 되면은 뭐 옛날같이 하얗게는 안 되겠지만은 뒤로 다시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요. 옛날에 이마트죠, 이마트 있는데 이마트 2층에서 계산을 하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상자가 있잖아요. 바구니를 안 갖고 온 사람은 상자에다 막 싸가지고 막 해야 돼요. 상자에다 이제 싸가지고 다 했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 물 있잖아요. 물 6개 들은 거. 물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상자를 싸다가 그 물이 무거우니까 못 사잖아요. 들고 가야 한다 하면서 상자 맞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사람이라고 안 했지? 이게 한 3, 4천 원, 5, 6천 원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가게 되게 되면은 5, 6천 원, 3, 4천 원에서 내 양식을 파는 것이다. 그냥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그냥 맡기자 해가지고 그걸 맡겼어요. 그럼 내가 또 너무 단순했어. 맡기게 되면은 다 저것을 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왔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맡기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 그런 걸 안 적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긴 맞네. 에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좀 이기주의야.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이기주의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게 되면 조금은 때가 덜 묻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조금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양심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조 한번 볼까요? 17조. 철판을 깔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위에 아니고 하늘도 없이 하나님을 앞서서 하고 잤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연대하고 하늘이 서서를 알았습니다. 이는 하늘을 만드신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인으로 또는 그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느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맙소서. 그 유럽 쪽이나 그쪽에서는 오마이갓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맙소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또 무슨 이야기가 아이고 엄마 이러잖아요. 그냥 정서야 정서. 유럽 쪽에서는 수천 년의 그 카톨릭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엄마도 부르면서도 하느님 맙소서 이렇게 부르고, 이제 동양 쪽 우리나라 쪽에서는 엄마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밖에만 나가 있고 엄마는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굉장히 친해. 너무너무 친해. 그래서 아이고 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 대상이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강해요. 커서는 하느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아담의 코에다가 하느님의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어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 같은 것이 이제 몇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배우자 선택.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했어. 지금은 무조건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이 아니야. 결혼도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 지금은. 너무 살기 힘들어.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에 나라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배우자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지나다가 좀 커다 보게 되게 되면 직장 같은 거, 친구 같은 거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을 살 때에도 내가 지금 여기 희영무지개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집사람한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영, 윤성, 나는 송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도 이야기를 했던 집사람이 그 멀리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새벽 2시까지 수업하고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이제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 2시에 수업을 끝나가잖아요. 집에 가기는 좀 자다가 학생들 또 1, 2학년들을 학교까지 태우고 가야 돼. 집 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게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송도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다고. 당신이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희영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했어요. 잘 선택해가지고 제일 처음엔 좀 힘들었죠.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참 올라가야 돼. 서남역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 공기가 좋고 에어컨 산지가 집 들어갈 때 수십 년 됐는데 그냥 폼이야. 그냥 장식 폼이 되어버렸어. 별로 안 더워. 문만 열어놓으면 산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저는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죽음 이야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요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선택이죠. 내가 연옥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천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요.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살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따라 가지고 새 생활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거 막 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상대적 빈곤이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아.
50년, 60년대보다 70년대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배가 두 척 있었어요. 두 척. 중선이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 다니는 배가. 그러니까 잘 살았죠. 그런데 버릿고기가 되게 되면은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옛날 이야기하면 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지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니 밥을 주라고 막, 집이 좀 컸죠. 막 두드려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줬거든요. 밥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 주려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에서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말려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다닌다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좋은 대학교 다녀가지고 이 정신병에 걸려버린 거야. 정신분열증. 그래가지고 사회 분별을 잘 못해. 그냥 먹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근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신분열이 생겨버렸으니까 또 지금은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사람이 손바닥 뒤집개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마음먹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 잘 사는데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옛날보다 지금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네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든요.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만족감을 느끼면서 네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60 몇 프로인가 70 몇 프로인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한 20%? 25%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돈만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 특히 이 재벌가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마약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러냐면, 재벌가는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 키워왔기 때문에 해볼 걸 다 해봤대요. 좋은 것도 다 해보고 나쁜 것도 다 해보고 쾌락도 다 누려보고 뭐 다 해봤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신분이 난 거야. 그런 게 모든 게 신분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마약을 해가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걸린 재벌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재벌가로 안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꾸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행복하다고. 제가 문자 보낸 거 있죠? 문자 보내준 거. 그게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바꾸다 보기에는 가치관도 바꾸고 인생관까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으로 좋게. 성당 잘 나왔어. 미사 드리니까 좋아. 임명교 형제님은 어저께 저녁에 미사 드리셨죠? 미사 드리면서 2시간 반. 내가 볼 때 제일 늦게,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늦게 끝난 것 같아. 제일 오래 길었던 것 같아. 그렇게 안 길거든요. 대축일 부활절 미사가 길긴 길어요. 근데 그렇게 안 길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끝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신자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님이 그냥 대빵 예비제가 참석이고 고생 좀 하셨어. 그런데 그 고생이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고생이. 그래서 자꾸 마음을 바꾸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관이 나와요. 세계관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 세계관을 선택하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근데 어쩔 때는 뭐예요? 검은색이 될 수도 있죠. 검은색. 어쩔 때는 흰색도 될 수가 있어. 검은색은 뭐예요? 비 올 때. 흰색은 뭐예요? 구름 깼을 때. 맑은 구름이 깼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선택을 해? 어떤 선택을 해야 따라 가지고 맑은 하늘을 선택하고 검은 하늘을 선택하고 하얀 하늘을 선택하고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냥 만들어졌어. 하늘은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무신론이야. 의미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 뭐 만들어졌지. 누가 만들었어? 몰라. 그냥 만들어진 거야. 무신론이고. 그냥 생겼다. 그냥 그렇게 생겼다. 하느님의 만물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다른 창조물이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종교관이 됩니다. 종교관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뜻에 맞게끔 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가치관이 됩니다. 가치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선택을 또 생기는데 이것이 종교관이. 그래서 세계관 바뀌면 종교관이 되고 종교관이 바뀌게 되면 인생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한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행복이 따라오고 행운이 따라온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물질적이기만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것도 따라와요. 신부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교주 선생님이 따라온다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 경험상에서는 신부님은 이제 원칙적으로 나가시는 분이니까 제 경험상에서는 물질적인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못 느껴요. 어떻게 못 느껴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니까. 항상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봐요.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가치관, 우리 내면의 성숙도,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로 판결을 해.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물질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기도해도 된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느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혹시 영화 E.T. 보셨어요? E.T. 보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꼬맹이 너무 귀여운데 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되네. 손이 이렇게 손가락들이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때 이제 빛이 팍 생기잖아요. 이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의 일치. 그러면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만 찾지를 말고 더 큰 것을 찾으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물질의 대가가 나한테 온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을 가질 때 이게 누가 잘하냐면은 개신교에서 잘해요.
개신교 전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신교에서는 매스컴 많이 타가지고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 중에서 박일동 목사. 이 사람은 청량리에서 아마 수십 년 동안 무료 급식할 거예요. 무료 급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스컴 타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가톨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어디야? 저쪽 가게 되게 되면 무슨 신부인데 그 사람도 뭐죠? 유재석하고 또 누구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대담하고 선물 뽑고 쭉 하는 거. 나만 하나. 유재석과 같이 나오는 그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신부님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퀴즈 맞습니다. 조세호가 나와가지고 신부님을 신부님 멋있어요. 크고 얼굴도 그냥 순하게 생기고 아주 멋있는데 이제 자기가 신부가 되고 그분이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신부다. 돌아가셔가지고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를 배워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려움할 때 무료 급식소를 차린 거야. 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유퀴즈에서 선물 주는 것도 좀 짜고 주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 왜 그러냐면 그 신부님한테만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냉장고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한 3개인가 4개 있는데 다 시금털털하대. 고장도 나고 막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은 한 몇백 명분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되니까 막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상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상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퀴즈를 하는데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린 것 같아. 틀려가지고 그 맞으면 100만 원인가 줘요. 100만 원이니까. 그죠? 100만 원 내가 보다 틀린 것 같아. 신부님이. 참 창피하게 신부님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구니에서 뽑는 게 있어요. 뽑아오면 그 선물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뽑으래야 신부님이 뽑았는데 대형 냉장고가 맞은 거야. 대형 냉장고. 그래서 나는 와 하다가 신부님 거니까 내가 봤거든요. 자세히. 와 하다가 혹시 도와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신부님도 많이 계십니다. 신부님들이 좀 귀해요. 우리나라의 신부님 한 7,000명? 우리나라 신자들 한 600만? 그러니까 7,000명 정도 신부님이 600만 가까운 신자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도 이쪽에 있는 신부님들은 많은 신자들하고 상대를 하죠. 시골에 있는 신부님들은 참 안타까워요. 시골에 신자들이 100명도 안 되는 성당도 있어가지고 그 신부님들은 밥도 자기가 해먹어. 밥도 자기가 해먹고 성당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제가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데리고 한 200명, 300명 데리고 성당에서 캠프를 떠나게 되면 성당을 시골에 성당을 찾아갑니다. 신부님들 너무너무 좋아해. 찾아가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고등학교 한 90년대 그때니까 성당이 커요. 마당이 굉장히 넓고 시골 가게 되면 거기서 텐트 한 200개 정도 칩니다. 그때밖에 없어. 그럴 때밖에 없어요. 운동 학교를 안 빌리면 성당을 빌려야 돼. 그럼 그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신부님 너무 좋아하고 막 풍성해지는 것 같다. 또 기도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운 신부님들 힘든 신부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그런 신부님이 좀 여기 어디야 대부도인가? 그쪽 가니까는 또 신부님이 작은 성당이더라고. 우리 성당 굉장히 큽니다. 인천에서 A급 성당이에요. A급 성당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치를 이룬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피라미드로 쭉 내려와. 그러게 되면 우리가 헌금 같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교문관을 내게 되면 그중 65%가 인천 교구로 들어가요. 인천 교구 65%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냈다 하게 되면 66,500원은 인천 교구로 들어가요. 그럼 인천 교구는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또 교황청으로 보내요. 몇 프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황청으로 보내요. 그럼 교황청에서 또 다 걷어가지고 이제 빈민 이렇게 하죠. 이번에 그 어디야 트리키예하고 우크라이나 그때도 참 더 구호물자 교황청에서 보냈죠. 그 성당에서도 아마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냈을 거예요. 성당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헌금, 내가 내는 교무금은 우리 성당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당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이 불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자꾸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고 정교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게 되면 나한테는 행복이 온다. 옛날에는 확 움켜쥐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놔야 되겠다. 그렇다고 팍 놓지 마세요. 아, 좋은 여자, 내 집 봐라. 내 집 봐라. 터키 보내. 트리키 보내. 우크라이나 보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과한 것이고, 어떤 종교 보게 되면 그냥 막 다 저거 다 줘.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냥.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잘하냐면 또 못해. 지금 뭐 정명석인가 그 사람 아우나 너무 속상해. 그런데 보게 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가치관을 자꾸 바꾸세요. 바꾸게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행복해진다. 자꾸 바꿀수록 행복해진다. 종교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그런데 이 행복을 물질로만 생각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내 처형이 그 동서죠. 선임 동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은퇴를 했죠. 연금 많이 나와. 연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빚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작살을 났어. 그런데 하여간 공무원이니까 많은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처형도 많이 이렇게 하고 연금 꽤 나오는데 뭐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할 때는 좀 욕심이 있으니까 막 있긴 뭐 있겠죠. 그냥 그때는 불행한 거야. 더 찾으려고 막 하니까. 공무원도 좀 괜찮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쫙 망하고 보니까 막 확 도는 거 아니에요. 도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은 뭐 또 다시 살고 있는데 종교는 안 가졌어요. 근데 원래 뿌리가 종교에 있어. 왜냐하면 처남이 목사니까. 처남이 참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 나 처음 봐. 자기 아들 유학 안 보내. 자기 자식. 유학 보내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 유학비를 다 대줘요. 유학 안 보내.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숙사비 같은 것도 전부 다 내. 자기 돈 다 해. 자기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체험은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한번 딱 망하니까는 이제 그 부류의 사람들은 되게 부자예요. 성북동이니까 엄청 부자동이에요. 뭐 집이 몇 채고 땅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최영이 이야기하다 보게 되게 되면 뭔가 대단히 부자 같은데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한대요. 힘들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나이 먹고 그렇게 불편하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좀 움켜진 거 좀 놔버리면은
괜찮을 텐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서울에 살았으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작은 것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래가지고 아니 왜 거기 살아 인천 내려오지? 그 돈 가지고 인천 내려오면 집 좋은 집 사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아주 좋게 살 텐데. 근데 못 내오더라고. 못 내오다가 다 날라가 버렸죠. 못 내고. 그때 내려왔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가진 것만 잡고 있게 되게 되면은 불행하다는 이야기죠. 가진 것은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과도하게 쓰면 안 되겠죠. 과도하게. 알맞게 내 마음에서 조금 아깝다. 많이 아깝다 만들고 조금 아깝다 정도로 봉사를 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아깝다 해야 돼요. 많이 아깝다 하기는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아. 나중에 또 기억이 나.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 할 정도로 하고 그냥 아깝다 생각 안 들 정도로 막 쓰세요. 황창희 신부님 그 이야기 많이 해. 해외 성지 나가라. 어르신들 집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구 줄 거야? 애들 줄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러 고생했어?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집. 그럼 뭐하러 애들 주려고 고생해? 맞는 말이거든요. 애들 주려고 고생 죽도록 해. 애들 주려고. 그런데 황창희 신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돈 전세 받아가지고 전세금 해가지고 집 팔면 안 되니까 애들한테 못 팔게. 지금 서울에 보면은 애들이 못 팔게 집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 집까지 막. 내가 7억 막 20억 한 집이 있는데 조금에 크진 않아요. 근데도 못 팔고 애들한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지 국가에서 주는 거 막 그런 거 받아가지고 살고 아주 안 좋게 살고 있다. 그 신부님 그 이야기 팔면 자식이 싫어할 테니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도 다니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애들이 다 그거 갚을 거 아니에요. 집 물려주고 그거다가 뭐 대출 받는데 뭐 50% 받을 거야. 뭐 60% 받을 것이야. 끽 받아봤자 20% 아니에요. 10억이 나가게 되면은 뭐 1억만 쓰게 되면 놓친 애들 그냥 잘 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신부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각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똑같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식9쪽 보게 되면 종교란이 있죠. 종교란. 여기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쪽 종교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종교는 모든 것을 짓들리는 모든 세상의 행복과 소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서 종교의 모든 다시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무신론적으로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종교인이 되려고 해요. 그건 본성입니다. 본성.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다른 것에 물질, 문명, 쾌락 이쪽에만 자꾸 생각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종교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서 종교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인생의 부족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진 상태를 자기 실현, 자아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을 해야 되고 자아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종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천지 창조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불렀어요. 하느님이 불렀는데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느님 쪽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선택해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교리반 보게 되면 저쪽 옆에 교리반도 있고 지금 저번은 6월 15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6월 15일. 여러분들 하면 12월 달 정도 세례를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를 때는 왔어. 왔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느님 쪽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 부르심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각기마다 다 달라. 먼저 번에 사탕신부 이야기 했나요? 사탕신부? 신부님인데 굉장히 존경하는 신부님, 이양로 신부님이라고 먼신혈인데 이 신부님이 6.25 때 너무 배고프고 성당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예복인 신부님들이 맛있는 거 줘. 초콜릿 주고 사탕 줘.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신부님이 가면 쫄쫄 따라다니면서 더 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맛있지?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이거 먹으려면 신부 돼. 그러니까 나 신부 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응답을 한 거야.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어떻게 신부 됐지 알아? 그 신부님은 사탕 신부예요. 왜 사탕 신부냐면 항상 주머니에 사탕이 떠나지 않아. 학생들 미사 드리잖아요. 사탕 탁 나눠. 자기가 사탕 신부가 돼가지고 사탕 탁 나눠져. 그러니까 신부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맛있는 거 주는데 지금이야 뭐 사탕 뭐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 사탕은 그 신부님 젊었을 때 그때 보통 한 20-30년 전인데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보통 신부님들이 70살, 70세에 은퇴를 해요. 신부님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교황님도 은퇴 없잖아요. 죽을 때가 은퇴해요. 돌아가실 때. 지금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실 때 은퇴인데 보통 70살 되게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줍니다.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사탕 신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monsignор까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선택은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당에 찾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소리가 있고 그 양심이라는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 소리가 울려요. 울리는데 그 울림을 듣고 선택하는 것은 나예요. 응답하는 것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심은 하느님의 초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종교심은 사람이 하느님에게 스스로 찾아 나아가는 것. 신앙심,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종교심은 내가 하느님한테 찾아 나아가는 것. 이 두 개 굉장히 필요해요.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종교 보게 되면 자연 종교가 써져 있나? 자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에서 뭐 터테이는지 애니미념 뭐 그런 것이 있죠. 정령 신앙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자연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예비고사, 예비고사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학생들 시험 보는 거? 수능. 저는 예비고사 출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예비고사 출신인데 어쨌거나 수능을 보게 되게 되면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연종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 시험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터져.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계시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해답지가 있어요. 해답지. 계시종교는 해답지를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편하게. 이것이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시종교는 뭐다? 우리는 해답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무슨 해답지인가? 무슨 해답지인가? 그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해답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성경을 자주 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 손자분 계시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읽으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한 서너 번, 너댓 번 창세기 한번 읽게 되게 되면 탈출기까지 읽으면 더 좋겠다. 얘들 마인드가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요. 창세기 보기에는 뭐 천지창조 쭉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딱 영상이 박혀. 영상이 탁 박혀가지고 IQ가 막 올라가.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박사님들이 이야기했어. 머릿속으로 천지창조를 상상하고 출애굽 모세가 에집트를 빠져나가는 것. 도망가면서 10가지 지향을 내려피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머릿속에 지능이 막 올라가고 우뇌가 엄청 발달해요. 그러면은 괜히 공부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연종교하고 계시종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종교적인 삶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다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게 되게 되면 천주교는 계시 종교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계시 21절입니다. 계시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종교적 진리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고난 능력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오류 없이 확실하게 알려면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해답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야 해답지 줄 테니까 시험 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능 부정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카톨릭은 너무나 선택받은 종교이다. 이것이 계시 종교이다. 미리 알려주는 종교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하느님의 계시를 알고 싶게 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됩니다. 4대 복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계시를 내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계시적이다. 해답을 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복사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책복에는 영광성이 있거든요. 영광성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성호경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시면 돼요.